찬송가 390장 찬송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저희를 주의 품에 품어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제 새날 새 호흡 주께서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저 이 새벽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주의 말씀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한날, 주의 은혜를 누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우셔서 믿음의 가문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충만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 41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써놨는데. 예. 에바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다스리심, 주의 영광, 주의 사랑 늘 누리며 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주의 기이한 것은 성경의 새로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 말씀이 그냥 글에 새겨져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는 감정의 변화가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설레이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감정의 변화를 놓치지 마시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바로 그럴 때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내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도 이제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이제 사무엘이 늙음에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늙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바친 사무엘인데, 어떻게 세워진 사사인데, 성경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여러 기적 이야기들도 많고 참 훌륭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성경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써놓고 벌써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갑자기 늙은 것도 아쉬운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입장에서는 참 서러울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이 사무엘 상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면 사무엘 하가 있잖아요. 사무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무엘 상하 두 책이 있는데, 사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사무엘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윗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주로 주연이 아니라 조연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무엘은 조연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맡겨주신 역할을 기쁘게 해내야 합니다. 사무엘의 역할은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중간지대 역할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은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에게, 그리고 또 이전에 엘리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이 아버지만큼 위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익히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왕을 세우면 왕의 그 아들들은 자동적으로 왕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요구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이 있었지만 그 두 아들들이 그 위대한 아버지의 삶을 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잘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왕을 세우면 그 아들들은 자연히 왕이 되어서 또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곧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아들들이 그 길을, 아버지의 길을 따라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올곧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자신을 대리해서 다스렸던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사무엘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하고 아쉬운 장면이겠지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유행에 뒤떨어졌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이 있으니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원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기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참으로 이채롭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될 것을, 그렇게 안 하겠다고 말하면 될 것을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어라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도 왕의 제도를 세우게 되면 너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내 아들을 징집해서 군인을 시킬 것이고 또 딸들을 데려다가 왕 수발을 들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세금을 걷게 할 것이고 그 세금으로 많은 관리를 세우게 될 것이고 또 너희를 종부리듯 할 것이다.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데도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합리적인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나라도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 안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로봇처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왕정 제도를 세우도록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는 대신 우리는 그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우리가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새롭게 길을 여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어봐야 알죠.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며 살기보다 우리 삶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원한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시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살아내시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 눈에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덥석 그것을 쥐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아둔하여서 멀어서 우리의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선택하려 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뜻을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그런 지혜를, 그런 선택을, 그런 기쁨을 만끽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잠깐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입술로 말하지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 눈에 좋고 우리 몸에 편한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 좋고 우리 몸에 편한 것을 선택하기보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그 삶이 우리의 보기에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 불편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 우리 기다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모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한날 우리의 인생 살아내는 동안에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우리의 눈에 쉬워 보이는 것, 우리 마음에 흥미를 느끼는 것을 덥석덥석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때 잠시 멈추어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일까?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영교회 성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평안이 되는, 안식이 되는, 승리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